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은 서강교회 헌당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헌당 2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나라에서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귀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나이를 한 살씩 줄여준 겁니다. 저는 생일이 12월 1일에서 감사하게도 2살이나 젊은 나이가 되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를 지나다 보면 커다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머릿돌은 이곳의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세운 돌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게 되어지면 한국전쟁 미국 참전 기념비가 있고요. 가까운 벽제 쪽에 가게 되어지면 필리핀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기념비가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역사에 남을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 헌당 3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빛낸 사람들 한 2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인물집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념비를 세워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뭐라고 가리키는지 압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멘. 이 말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한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25년이나 기다린 끝에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는 번제물로 드리라니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이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죽이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전개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바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도저히 오를 수 없어 보이는 모리아산에 우리를 오라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오른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행진 앞에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냥 건너기엔 물이 너무 많았고 뿐만 아니라 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8년 전 우리 교회는 대조동 지하 37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하 37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성아파트 유치원 상가 84평으로 이전해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지하 38평 거기다 지상 2층 84평으로 이전했을 때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년이 지난 어느 날 놀랍게도 대조동에 땅을 구입케 하셨고 그곳에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같았는데 이루어졌기에 꿈만 같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헌신 속에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조동에 더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 박석곡의 정상에 땅을 매입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땅을 매입하고 2200평이나 되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지고 또 따지고 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성전 건축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라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헌신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넘쳐 흘렀던 그 물들이 물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이 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조상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저들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아주 어린 이삭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을 때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부모님과 함께 찬양해야 되고, 아멘.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아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하늘의 재앙으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아직 날개도 잘 못 펴매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벼랑 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받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다 또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받곤 합니다. 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지배에서 오는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그렇다면 내 자녀가, 위탁받은 내 자녀가 매일매일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속에 내 자녀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평이해 보이는 길, 안전한 길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건물주가 되어서 나중에 월세 받으며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 왜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그러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자녀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념비를 세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바톤을 잘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달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기가 있다면 아마 계주 이어달리기일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는요, 앞에 주자가 아무리 잘 달렸어도 바톤 터치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뒤에 따라오는 선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요, 달리는 연습도 많이 하지만 바톤 터치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한 신앙의 대가 나로 끊어지면, 이것이 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아멘.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들고 나온 이유는 먼 훗날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이 돌이 왜 여기 있어요? 왜 이 돌이 12개예요? 라고 물어볼 때에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비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의 편이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8층에 가보셨겠습니다만은 8층에 가게 되어지면 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방 이름이죠. 녹번동, 불광동, 대전동, 가련동, 지축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동네 이름을 붙여놨어요? 꽤나 궁금했던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단다. 우리 교회 역사단다. 우리 교회가 녹번동에서 시작해서 다시 대조동으로, 대조동에서 불광동으로, 불광동에서 가련동으로, 그리고 지축동의 지축성전에 있었던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동 이름을 붙여 놓았노라고. 2층 아가페 홀에서 세가족들을 만나면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손바닥 동파는 뭐고 엄지손가락 동파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또 저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 동판과 그리고 엄지손가락 동판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하 2층에 가게 되어지면 시온 성전이 있습니다. 또 2층에 가게 되어지면 에나골의 성전이 있고요, 교육자 사무실이 있고 아가페오리 있고 정림 도서관이 있습니다. 3층에 가면 성가대실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8층에 가면 새 가족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헌신했던 분들의 가족 사진과 함께 그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큼의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자랑하고 뽐내려고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2층 로비에 내려가면 그동안 100일장을 통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줬던 소강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0일장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이르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썼던 글을 봤습니다. 사행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있구나, 감격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있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맛보는 자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포기한 성도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교회는 역시 미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목장에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많이들 나누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의 헌신 봉사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자들에게 믿음의 바톤 타치를 잘 해주게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이 가고 20년, 30년, 5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수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립니다. 옛날 요람을 전부 꺼내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옛날 추억을 떠올립니다. 제자훈련 졸업생들을 1기서부터 2기, 3기 쭉쭉쭉 살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에 수고했던 분들, 헌금했던 분들의 명단을 찾아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도 좋은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참해주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